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시험 다 끝났죠? 안 끝난 학교는 이제 없을 거고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 위에 생수의 담비와 같이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의 성령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구원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심령을, 지친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관심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의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기대하며 뜨거웠던 그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 예수 나의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니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함임을 알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은혜를 고등부 예배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의를 지켜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시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는 학생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바른 신앙 고백과 영적 체험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등부 때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크고 위대하신 뜻을 담고 계심을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의 자녀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되도록 성령으로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때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영성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전원이 참석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김영민 선생님과 준비팀으로 함께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찬양제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진행팀들과 순서자들 모두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동의 시간, 행복을 창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승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성령 안에서 선포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잘 지냈는데 여기 오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데 준비하고 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축복해요. 시험 기간 너무나 고생 많았고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여러 가지로 지친 마음도 영혼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침으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1장을 받고 이제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였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은 1장 뒷부분과 2장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2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최고봉이 되는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한 말씀을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계세요. 1장 전체는 창조 내력을 우리에게 쭉 소개해주고 있고, 2장은 그 중에 최고봉이 되는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 형상이라고 할 때 그 그림자 본체인 사람이 있잖아요.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를 보여주는 게 바로 형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본체가 있으세요.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보여주는 건,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심어두시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동식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형상은 바로 우리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형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많은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겼다,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닮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구나. 그런데 한번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고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한번 고백해봐요. 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생겼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쉽지 않아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기가 쉽지 않은데,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예요. 어렵죠? 지정의.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큰 능력이거나 큰 파워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설계하실 때 생각하셨겠죠. 이 온 땅의 만물을 만드실 때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느끼는 분이십니다. 느끼는 분. 좋은 것을 느끼는 분이고 슬픈 것을 느끼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죠.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이 땅을 만들어야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정말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나왔든지 어쨌든 우리가 오늘 씻고 머리를 감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나름대로 꾸미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한 거잖아. 엄마 아빠가 빨리 가라고 했어도, 그죠? 의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식물은 심겨진 데에서 그냥 환경에 의해서 그냥 알아서 자라나는 것이고, 동물은 거기 있는 곳에서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그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 동물처럼 동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남자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동물 같은 본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는 다른 존재. 본능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본능 위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하나님처럼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적인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은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고 싫음이 있잖아요. 무언가 좋고 싫은 게 있어요. 그죠? 분명해요. 요새는 싫은 게 더 많죠. 싫어, 하기 싫어 이런 게 있는데, 좋은 거는 정말 좋은 것들,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좋고 싫음이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 막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격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 사람만이 오직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등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지내거나 하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저 인간 맞아? 이런 인간 말종처럼 보이는 미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디서든지 영적인 존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진 존재임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는 오직 우리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 지정의,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기했어요. 자, 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자, 사람은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이것을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물을 잠시 다스리는 존재, 그게 바로 통치하는 존재, 우리 인간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자,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냥 어떤 모델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덧붙여진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세상을 관리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내 땅, 네 땅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정복한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관리하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기관, 모든 조직들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통치자라는 말에 대리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내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관리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라고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땅, 이거 끝까지 놓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잘 관리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서 가지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대리 통치자,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예배자다. 사람은 예배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두 번째는 뭐였죠? 대리 통치자. 세 번째는 예배자.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에 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표는 어떤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채워놓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안식에 있어요. 안식, 쉼에 있습니다. 놀랍죠? 쉼에 있어요. 창조의 끝에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뭐 공부하고 시험 공부해서 이렇게 지치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서,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고 우리처럼 잠을 한 9시간 10시간은 자야 되는데 이렇게 피곤해. 맨날 늘 피곤해. 막 아침에 일어나도 늘 피곤하고 저녁에도 피곤하고 늘 피곤해. 어제 저녁 8시부터 잤는데 지금도 피곤해. 막 그렇게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치지도, 잠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세요. 지치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은 완성입니다. 완성. 단순히 쉼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쉼이 좋을 만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체는 안식이라는 게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7째 날 쉬시고 안식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간 하시고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쉬셨다는 게 안식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7째 날에 안식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시려고, 우리 모든 동식물들에게 주시려고 안식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전 안식일에 무엇을 만드신 겁니까?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6일째 만들어진 그 마지막에 만들어진 창조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어떤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창조되고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창조물인 것입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 결국 안식일 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자신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고개가 떨어지고 밑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다 바라보는 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안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시며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누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완성하셨고 그 완성의 끝에 정점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고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읽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뭐 우리에게 뭐 이런 것들 갖고 와라, 우리에게 뭘 바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다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이란 결국 누리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는 8일째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8일째 되는 주일에, 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전통적으로 우리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이 날들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되새겨보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하루를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누리며 감사하고 예배해야만 회복이 되는 존재예요. 어떤 좋은 여행지, 좋은 피서지에 여행 간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회복되고 힐링되는 게 아닙니다. 소화되면 끝이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기억 속에 남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뭐 회복되고 힐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잠시 기분 좋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누릴 수 있게 됐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련회예요.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련회 가셔야 돼요. 우리의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정말 삶이 무력하고 힘겹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지쳐 있어, 그러면 수련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련회가 참된 회복의 통로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긴 왜 없어? 학원 한 3일 빠져도 안 죽는다니까요. 공부하는데 지장 없어요. 세상 안 무너져요. 인생을 바꾸는 시간 3일 투자하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없어도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가족 휴가 여행 갈 거 다 가잖아요. 여러분, 공부만 합니까? 집에서 3일 동안 학원 가서 공부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 외의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들 게임하고 롤 하잖아. 롤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요? 다 하잖아. 그치? 안 할 수가 없어. 다 알아. 여러분들의 삶을 나도 지나왔기 때문에. 시간 없다고 하지만 다 놀 시간은 있다니까. 게임하는 시간 다 있어요. 뭔가는 해. 그치? 유튜브를 보든 뭐 틱톡을 보든 뭘 하든 해요. 다 한다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4일간만 가져보는 거야. 4일간만. 할렐루야. 그럴 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사람이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두 번째, 사람이란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자, 세 글자로 청직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기 전 사람은 그저 땅의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땅, 흙, 이 단어는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다 우리 말로는 땅, 흙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아다마라는 흙은 생명력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심으면 생명이 자라나고 의미가 있는 그런 흙을 말할 때는 바로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먼지, 티끌,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뭘 심어도 자랄 수 없는 버려진 땅, 버려진 흙,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흙을, 땅을 지칭할 때는 바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파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방금 읽은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땅의 흙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 땅, 버려진 흙, 아무 의미 없는 흙덩이에 불과한 게 사람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저 의미 없는 먼지이고 티끌이고 흙덩이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성령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죠?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사람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나온 친구도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준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씨 가진 열매, 열매 맺는 나무, 뭐 이런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이 먹을거리가 다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들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2장 16절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 동산에 있는 나무들, 실과들은 다 먹고 누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모든 것을 누리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사는 거야. 영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래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싸웠니? 서영이 싸웠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한 번만 해줘. 하연아, 너는 하나님의 삶을 말이 안 나오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사람이란 영과 진리로 사는 존재로서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죠. 그 영과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며 영과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제가 오늘 배웠던 순서, 그 순서를 지금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사람을 살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 우리 자신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진리로 사는 존재로,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며 그 영과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닮은 형상으로 주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힘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힘써 일구고 가꾸며 섬기며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결국엔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께 감사함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면서 우리 특송 들으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감사합니다. 3학년 8반 특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무 쓸모없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닮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오늘 3학년 8반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참 소망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빛나고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형제 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귀한 친구들 상윤이, 박상윤, 김태용, 현빈이가 전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두 명의 멋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좀 더 빠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서 있는 게 굉장히 민망한 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빨리 해줘야 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상윤이와 태용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렸을 때 잠시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알맞은 때에 하나님 현빈이를 통하여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고등부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신 우리 상윤이와 태용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을 지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여서 그 비전 따라 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상윤이와 태용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인도한 우리 현빈이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가 있는데요. 교회 소식 짧게 하고 2부 순서 진행할 건데 오늘은 공과가 없어요. 공과 없고 나이스 막 너무 좋아하는 우연히 너무 좋아해. 우연히 반 선생님 누구죠? 자, 우연히 너무 좋아했어요. 막 이러고 좋아해. 자, 오늘 공과 없고 대신 뭐 하냐면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수련회 때 뭘 하고 싶은지 우리 수련회 진행팀에서 리서치를 할 거예요. 패들릿으로 이제 패들릿이라고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드셨고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자세한 거는 형민 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진행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련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수련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25, 26, 27, 28 월화 수목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다음 주입니다. 다 다음 주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차량편이 없어서 내가 집에서 교회 오기 힘들다라는 친구들 걱정 마세요. 담임선생님 데리러 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서 함께 하셔야 돼요. 수련회 오랜만에 있는 수련회 월화수목 리메이크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전 다음 주 주일은 찬양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있는데 새로운 친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안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 어디 갔어? 다 그 친구들 데리고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다음 주 찬양 축제 누리시고 좀 몇 팀이 참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풍성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수련회도 함께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재미도 발견하고 끈끈함도 발견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은혜는 억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될 겁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배 이제 바로 마무리하고 수련회 리서치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창조의 살아있는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나라를 새롭게 하며 세워나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형민쌤 나오셔서 수련회 리서치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민쌤 나오실 때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맞으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련회 전체 진행 팀장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 전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좀 리서치 좀 가졌습니다. 일단 그 참여하실 때는 이 QR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와 주세요. 지금 들어와 주세요. 혹시 QR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QR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성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익명이니까 자유롭게 올리셔도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고